거듭난 사람들, 우리의 가치관이 모두 새로워졌네. 예전엔 주님의 진리를 떠나 헛된 길 갔었네. 그때엔 주의 뜻을 알지 못했었고 나의 생각만이 전부인 줄 알았네. 하지만 이젠 돌아가야 하네. 이른 삶을 찾아. 우리는 모두 돌아가야 하네. 순결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주 안에서 굳건히 자라는 믿음, 모든 것을 잡는 소망. 우리는 모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순결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순결한 마음,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굳건히 자라는 믿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과 또 초자아 사이에서 자아가 스스로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활용하는데, 그러나 이 방어기제를 너무 극도로 활용하거나 좋지 않은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면 건강한 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야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내가 어떠한 방어기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 내면에 있는 방어기제 가운데 안 좋은 방어기제들을 활용하다 보면 사실 대인 관계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방어기제가 자기 합리화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자기 경험들이 쌓여가거나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합리화가 매우 두터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월요일에 사가랴가 자기 아이에게 했던 축복을 기억하죠. 1장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자, 그 축복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장성해서 축복받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요한에게 어느 날 아주 많은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6절인데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요한은 지금 직감적으로, 아니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여기 온 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벌받기 싫어서 혹은 형식적인 세례만 받고 나도 세례 받았어, 그것이 궁금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여러분에게 참 많은 만남들과 관계들이 올 한 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사실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늘 위로만 받으려고 오시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찔림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대체 선생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10절인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총 3그룹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첫 번째 그룹은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못 나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 옷 두 벌 있지 않냐? 그 중에 한 벌은 나눠라. 너희가 정말로 먹을 것을 못 나눌 만큼 못 먹고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삶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봐야, 세례를 여기서 받아봐야 너희 삶의 변화와 결단이 없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에게는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는가? 세리들에게는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일의 멈춤이 필요했어요. 세리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돼서 나는 일해야 되니까, 나는 맡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군인의 위치에 서면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어느덧 정당해집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직위, 내게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어 사용했다면 그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교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영향받을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지금은 못해. 늘 실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인생을 살면서 만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멈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늘 남의 것이 탐나고 도둑질하고 있음에도 도둑질하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기 자신,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본문 속의 세례 요한의 입장이어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 속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 못 살고, 세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여서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 살면서 핑곗거리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두터워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 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는 내내 좁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길 자체가 회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지 못한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가 되어서 여전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요? 나는 아직은 힘이 없어서 못해. 나는 아직은 가진 게 없어서 못해. 나는 아직은 어려서 못해. 난 아직 학생이라서. 여러분, 그 사람은 난 아직 직장인이라서. 그 사람은 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난 아직 아이를 잘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난 직장에서 이 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더를 추구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지금 맡겨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 맡겨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기고 모방하고 타인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사라져가고 있음도 모르는 그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동안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십시다. 난 이래서 못해 가 아니라, 나는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결단하는 오늘 그리고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보면 됩니다. 살아보면 살아가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편해서 도망친 곳, 이제라도 돌아가고 싶어. 혹시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다시 발걸음을 돌려본다. 난 말야 주님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고 고독한 이 거리를 떠나서 주님의 집에 거하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부르신 대로 따라가 볼걸. 왜 그리 고집부렸나 싶어. 막상 내게 원하고 바랬던 것들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난 말야 주님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고 고독한 이 거리를 떠나서 주님의 집에 거하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많이 늦었지만 돌아가고 싶어. 아직 나를 기다린다면 너무 그리워서 품에 안기고 싶어서 더 후회하기 전에 말하고 싶어. 난 주님이 주신 빛이 없다면 혼자 열매 맺을 수 없어. 어두운 밤 등불 같은 주님께 나의 매일을 맡기려 해. 다시 내 자리를 찾으려 해. 내 참된 기쁨 찾으려 해.